할렐루야. 오늘 회복교회 일일 설교, 키트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14절에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 넘버원입니다. 말씀 넘버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다. 너 왜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해명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이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너무나 귀한 내용이 바로 아까 제가 읽었던 13절 14절입니다.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요,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런데 그 음성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러면 베드로가 내게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줄 거다. 고넬료 너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말미암아 고넬료 너와 그리고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천사가 얘기한 겁니다. 네, 할렐루야.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해준 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늘 불변하시기 때문에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전해줬던 그 말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르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의 구원은 예나 지금이나 전적으로 무엇에만 달려있습니까? 캐치하셨죠? 말씀에만 달려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멘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부인하면 이단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함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가끔 신비를 역사하셨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천사 방문합니다. 천사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줌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가끔 신비를 역사하셨음을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가 신비를 따라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참 신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가 카피하는 겁니다. 나이키가 있어야지만 나이스라는 운동화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신비를 다 마귀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한 신비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마귀로부터 온다고 해서 신비 자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도 역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온전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반면 모든 신비는요, 반드시 말씀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비는 신비로서 가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마찬가지로 신비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비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마치 모법인 헌법이 모든 법 위에 상위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모법인 그리스도를 넘어가는 신비는 여러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신비는 모두 다 거짓된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비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도록 이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비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꿈이든 그것이 대언이든 그것이 어떤 신유든 어떤 역사든 관계없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고넬료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믿긴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은 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찬양 심취하고 기타 이런 것으로 많이 집중했었던 어떤 성도님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씀을 읽지 않니? 너 기도하는 것이 단주하니? 너 찬양하는 게 단주하니? 아니? 야, 말씀이 너 중요하단다. 말씀과 그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돼. 너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당장 성경을 꺼내서 읽어라. 라고 하셨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꿈을 깨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꺼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룩한 능력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냐 마나 꿈에서 어떤 똑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누가 너 그렇게 말씀만 보라고 했니? 제발 내가 내게 준 그 선물인 방언, 신유, 병고침, 은사 이런 거 마음껏 활용해서 제발 좀 억눌린 영혼들을 좀 고치려무나 라고 했다면 라고 그렇게 말씀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꿈이 역사되었다면 죄송하지만 그 꿈은 대체로 마귀가 역사한 것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말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씀들을 전하려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고넬료에게 말씀 중심의 삶이 최고의 the best of best의 삶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라면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는 어떤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으로만 나아가십시오. 오직 말씀에만 목을 매십시오. 모든 신비가 과연 말씀에 집중하도록 여러분을 이끄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말씀에서 멀어져서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어떤 능력 행함 이런 걸로만 흐르는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신비는 반드시 말씀으로만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김종수 어떻게 신비가 말씀으로 증명될 수 있니? 말씀으로 증명되지 않고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어떤 그 느낌으로 증명되는 것 신비가 훨씬 더 많거든? 왜? 신비는 신비로운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신비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무지를 나는 무식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보실까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신비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도대체 신비가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죠.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신비는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비는 모두 다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비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누구에게서 발현된 것입니까?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비가 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비는 다 말씀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검증될 수 없는 신비가 있다고요? 이 무슨 무식한 말입니까? 말씀으로 검증 안 되는 신비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신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증명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비가 말씀이 아닌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증명될 수 있다는 말은요, 대단히 무식한 말이고요. 그것은 그리스도보다도 신비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지극히 루시퍼다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비는 바로 말씀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넘버 원입니다.